자, 벽돌을 쌓는 미장이가 조수에게 벽돌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벽돌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벽돌 쌓는 미장이가 공사장 밑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벽돌 하면은 뭐예요? 떨어지니까 조심해라. 그 뜻이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전혀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일주일 중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이게 무슨 뜻인지 기도하면서 참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는데 이 말씀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집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졸지 마십시오. 눈을 감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눈을 감는 분들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습관이 아닌 것 같아요. 눈을 뜨시고 떠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감으면 더 안 되잖아요. 자, 우리의 신앙 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무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출발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배를 드린들 교회를 한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주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 골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잘못된 선입관은 주관적인 생각보다 더 나쁜 경우예요. 왜냐하면 안경을 잘못 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재미가 없다. 또 너무 힘들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죠. 우리의 옛 성품으로는 성경은 말하기를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이가 없고 길이 협착한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그것도 십자가 지는 길. 본성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힘들지 않아?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순종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미래가 있고 약속이 있고 밝아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 이게 죽을 고생이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찬송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면은 이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 4장 30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때
좀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안 하고 마음 불평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은혜를 아는 자답게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거든요. 이럴 때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탄식하시고 슬퍼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을 잘해야 돼요. 자,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으로 오래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성령님은 마치 자동차의 연료와 같다 하는 비유를 했는데, 그 쉬운 설명이라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자동차가 가려면 연료가 좋은 연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목적하는 길을 잘 갈 수가 있어요. 장애물도 뚫습니다. 길이 험할 때도 계속 나가게 원동력이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풍성한 역사로 충만하게 임하면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때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슬프고 외로울 때도 성령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동반자가 되어 주시고, 그 속에서도 힘을 주셔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어떤 결정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불안해할 때 성령님이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확신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이 삶의 영적인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적인 감동, 감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미래 영생을 얻어서 이제 우리의 운명이 놀랍게 변화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의 현실이 이게 녹록치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현재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걸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듭났는데,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케이. 그러나 그 다음에 과연 승리 생활하느냐? 이 면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해요. 이 거듭난 성도, 회심한 성도는 교회 안에 많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극소수라고 할 정도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어떤 고민을 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너무 기복이 있는 것 같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충만하고 뜨거운데 또 살다 보면 맥이 쭉 빠져가지고 이 기복이 심하다. 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또 내가 기도 생활이 취약하다. 기도 생활이 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잘 하지도 않고 또 응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말씀에 대한 것이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게 다 이 충만하지 못한 원인들이에요. 그 현상들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좀 주저된다. 어떤 면에서는 두렵다. 참된 평안과 기쁨이 샘물같이 솟아나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신용만 하고 하는 채 한다. 자원하는 마음, 그런 즐거움이 없다. 보면은 그리스도인같이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찬양도 하고 미소도 지어요. 많은 마음속에서 내 삶이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 속에 아직도 나쁜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남을 보면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원망하고 판단하면서 자기 잘못은 너무나 관대하고 조금 잘한 것은 아주 그냥 자랑을 잘하는 이런 모습들이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의심이 된다. 이 문제 아니에요.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고 산다면 그러다가 번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생동하는 활력이 없다 이거예요.
자, 이런 증상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고민하는 문제들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신 거, 물론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를 잘하세요. 다른 경우도 하지만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이 성령 충만 회개운동, 부흥운동, 역사적인 개혁적인 이런 운동은 회개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월 14일, 15일 부흥회를 할 때 그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너무나 생각이 나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다 같이 장로님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다 통곡을 하고 역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뭘 훔쳐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이 소식이 경찰한테 들어간 거예요. 경찰이 죄인들이 많구만 잡으러 왔다가 잡으러 온 순사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를 통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교회 생활하면서 이 잘못된 선입관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사전에 보면 가장 긍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예요. repent. 다시 돌아서서 다시 시작하다. 생각을 바꾸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틀리고 참 어둠 속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게 회개다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고 역전을 하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이 회개는 confession, con이라는 게 together,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내 죄를 다 아시지만 내가 감추고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도 동의합니다고 내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 늘어놓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끊겠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에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돌아서는 거예요.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다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됐다. 동의서에서 뭔가 옮기고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다음에 얼마나 위로와 평강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잖아요. 이 회개라는 게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이 회개하는 것을 힘들어해요. 봉사는 하는데 찬송은 하겠는데 헌금도 하겠는데 뭐 다른 거 하겠는데 회개하는 게 힘들다 이거예요. 왜요? 내 중심을 열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핵심인 줄 아시고 그걸 열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말과 또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내가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부족해서 옛사람의 기질이 있어서 늘 잘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나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늘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진심 어린 기도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죄가 담을
갭을 만들어서 아예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죄의 담을 헐어버리면 그 손길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2장 13절에 그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대표적인 두 가지 죄가 있었어요. 그 첫째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내가 뭘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 내 경륜, 내 경험, 이런 것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터진 웅덩이다 이게. 너 해봐라. 그 물에 뭐가 고이는 줄 아느냐. 다 터져서 남는 게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니셔티브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함과 정직함으로 진실되게 사모하느냐. 보통 보면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니셔티브는 자기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이드의 헬퍼 정도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십계명 앞에 딱 서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돈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쾌락이 말세 사람들의 우상이라고 했어요. 또 쾌락이, 자기 사랑이 말세 사람들의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비슷하게 생각되는 것은 우상이에요. 만들지도 말고 아예 발본 세곤 없애버리고 섬기지도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있지 않느냐, 나만 바라보고 믿고 섬기면 내가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주일 성수하라. 그리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도하라. 늙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도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도 말라. 품었으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남들은 몰라요. 도둑질하지 말라. 왜 남의 걸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혹시 교회에서 책 빌려가신 분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면서 하고 가책도 없어요. 여러분 보셨으면 갖다 놓으세요. 다른 사람도 봐야 돼요. 수백 권을 좋은 도서를 갖다 놨는데 없어졌어요. 다 가져가서. 갖다 놓으면 또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요. 어떤 분은 교회 쓰라고 그릇을 갖다 놓기도 하는데 그릇 가져가서 가져오질 않아요. 가져가는 거 괜찮아요. 뭐 담아가지고 갈 필요가 있으면 가져가지만 도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오질 않아요. 교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마귀의 수법이 거짓이고 이 거짓 증거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거짓말하지 말라. 또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남종 여종을, 소나낙이나 짐승을,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 보시는데 그런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만이 아는 죄까지 주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내가 죄 짓고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 죄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참회록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성자같이 밝은 곳에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 중심에 또 주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양심 앞에서 좀 떳떳해야 될 텐데, 참 기뻐해야 될 텐데, 금연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세상의 법정과 다릅니다. 세상 법정은 공의의 법정이고 힘의 법정이에요. 밝혀지는 만큼 형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는 만큼 용서와 탕감과 회복을 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심은 했어도 성령의 지배받고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를 받고 살았는데,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성령님 없이 무슨 제대로 뭘 하겠어요. 당연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야 자신을 이깁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드디어 빛이 나고 향내가 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때가 악하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은 내가 주님 앞에서 밝아야 돼요. 클리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연합되고 친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생활이에요. 말씀 읽고 말씀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거든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또 성령님도 우리를 위로하고 힘도 주지만 책망도 해요. 왜냐하면 이 죄 문제가 우리의 병으로 말하면 육신의 이 병균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진단을 해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요거다 가르쳐주면 이게 잘못됐군요 하고 빼면 되잖아요. 그런 그 책망을 받으면서 돌이킬 때 주님과의 관계가 클리어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다윗의 고백같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한 삶, 기쁨의 삶. 그런 삶은요, 신앙생활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진짜 할 만한 거다 말이에요. 그런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보면요, 받으라 한 이것이 우리는 단수 복수가 없어요, 이 동사에. 그런데 이 헬라어 동사는 단수 복수가 있는데 이 받으라는 동사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사역자들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인데 이것은 계속 용법이에요. 반복적인 거예요. 딱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자, 대야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스펀지를 내가 툭 집어넣으면 스펀지에 물이 어떻게 돼요? 쫙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 스펀지를 꾹 짜면은 그 물이 다 빠져버려요. 물 속에 있지만 내가 꽉 잡으면 스펀지에 물이 없어요. 이게 좋은 비유라서 제가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주장을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겠다 그러고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부족함을 가지고 나를 주도할 때 미안하지만 인격적인 성령님이 일단은 손을 떼시고 그래
하고 그냥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맥이 쭉 빠져요. 그러나 내가 또 아유 아닙니다 주님 하고 이렇게 펴면은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이게 수동태거든요. 내가 능동태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건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동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면요 그릇을 다 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꽉 채워져요. 근데 내가 뒤집어 버리면요 장대 홍수비가 와도 한 방울도 안 남잖아요. 그리고 현재형 수동형이기 때문에 호흡과 같이 늘 호흡하는 거예요. 죄는 이 호흡, 내쉴호, 들이마실 흡이에요. 그러니까 내뿜고 들이마시고 나쁜 거 유해산소 내뿜고 좋은 유산소 들이마시듯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어요. 쭉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를 들이마시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어요. 자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들이마시고 하나님 내가 좀 더 참지 못하고 그냥 이랬어요. 하나님 내가 더 참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절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절제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온유하지 못했어요. 평화하지 못했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내뿜고 들이마시는 이 호흡과 같이 늘 주님 앞에 호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이고 그 말씀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이렇게 호흡하는 사람은요 늘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무엇을 뿜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될지. 그리고 결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숨 쉬는 사람이 자기 숨 쉰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떠다가 한번 뭐 한 사람은요 자랑을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할수록 더 고마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복수형, 현재형, 수동형, 마지막이 명령형이에요. 찰스 핀이라는 경건 이 대각성 신학자는 말하기를 명령,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는 이거는 큰 죄를 범하는 하나님 앞에 참 어리석은 자다. 이 범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승리의 길로 가장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축복을 하실 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영접하시고 내 결심 내 마음 약하여 흔들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생각합니다. 또 눈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들, 아름다운 점들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우리의 입술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참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송하고 그 바꿔지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가발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고 우리의 가슴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마음에 엑사이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된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합니다. 본래 배우지 못한 베드로지만 성경 전문가들이라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장로와 서기관 율법사들 앞에서 그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몰라가지고 엉터리 짓 할 때 베드로가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떳떳이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여기면서 승리의 모습과 사역을 이루더라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 메시지
얼마나 멋있는 참 감동적인 메시지.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을 맞으면서도 환한 얼굴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단순한 알코올, 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어딕션이 되고 찌들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애주가의 시가 있어요. 제목은 행복을 위해 마셨는데 불행하더라. 내용은 이래요. 나는 기쁨을 위해서 마셨는데 비참해졌다. 사교를 잘하려고 마셨는데 한바탕 대판 싸우고 다투고 헤어졌다. 기쁨을 위해 그거 했죠. 그 다음 세련되기 위해 마셨는데 불쾌하게 되었고, 우정을 위해 마셨는데 원수가 되고 말았다. 잠이 잘 들려고 마셨는데 쉬지 못하고 깨었고, 힘을 내려고 마셨는데 덜덜 떨리고 약하게 되고, 약으로 마셨지만 건강에 데미지를 주었고, 긴장을 풀려고 마셨지만 온몸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용감하려고 마셨지만 의심하고, 쉽게 대하려고 마셨는데 횡설수설 분명하지 않은 발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천국을 누리려고 마셨는데 지옥 같은 것으로 끝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제 반대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곧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새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또 20절에 보시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그렇게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또 항상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도요, 시간과 관계된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잘 떼고 감사하는, 은혜 받은 후에 드리는 감사. 예를 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이 고침받은 10명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까지 구원받잖아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은혜를 받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미리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 왕이 한 거예요. 아람 나라와 군대를 동원해서 싸울 때 자기 군대보다도 찬양대, 감사대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싸움도 하기 전에, 이기기도 전에 감사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 찬송 받으시고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것도 괜찮네. 그러니까 받은 후에 드리는 감사도 있고 받기 전에 드리는 감사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감사는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감사였어요. 보통 때 늘 감사하다가 왕의 도장이 찍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여전히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감사를 받아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처지나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배받으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건 뭐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성도 관계를 할 때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십시오. 존중히 여기는 자세로 해보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륜 있다고 내가 무슨 목사라고 장로라고 또는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한 생명 공동체 하나 된 지체, 서로가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다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나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리더십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장로님이나 우리가 세운 사역자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사실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질서 속에서 부모님도 우리가 부모님 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깍듯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옛사람, 부패된 타락된 인간의 의식구조 속에는 이런 어둠의 흐름이 흘러가면서 피차 복종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소견대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갑니다. 자기 주장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에 화평이 안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냉소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혁은, 모든 천국의 운동,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약동의 운동은 내 마음 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 2장 3절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갈라디아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기분이 상하도 관계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생활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반드시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충만한 삶을 사는데 조심해야 될,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회방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다. 늘 성령님이 주장하도록 해야지 끝맺음이 갈수록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어요. 근데 불행스럽게 남자가 해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나게 됩니다. 5년을 해외에 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게 이 두 남녀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떠나고 1년째 되는 날 내가 너에게 장미꽃을 보낼게. 그때 장미꽃을 100송이를 보낼 테니까 100송이가 안 되면은 날 기다리지 말고 네 갈 길 가라. 그러나 100송이가 되면 꼭 기다려달라. 약속할 수 있겠어? 하니까 약속하겠다. 갔어요. 1년째 될 때 장미꽃이 배달이 됐어요. 세어보니까 99송이에요. 또 세어봐도 또 세어봐도 한 송이가 모자란 거예요.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카드도 있지만은 카드는 보지도 않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실망하다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5년 뒤에 이 남자가 돌아와서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걸 알았지만 꼭 한 번 만나서 물어볼 게 있다. 한 번만 만나달라. 그 남편의 허락을 받고 만나서 물어봅니다. 그때 장미꽃 받았습니까? 받았대요. 세어보았습니까? 세어보았대. 몇 송이에? 99송이였다고.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카드를 읽어보셨습니까? 카드는 난 모르겠다. 기억에도 없다. 이 남자가 보낸 장미꽃 그 카드에 한 줄이 있었던 거예요. 단 한 줄의 사연. 마지막 한 송이의 장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걸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송이가 없구만 해가지고는 딴 남자에게 간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조금만 더 침착했으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에 순종하면 될 텐데 그만 내 판단 믿고 속단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니까 좋은 일들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 11월 3일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잘 해야 되는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지배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끝마무리 잘 되고 새해를 잘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장이 가려져 있다면 이거부터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그러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용서하실 뿐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배와 충만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